자,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베데스다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막 요동치기 시작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든 자는, 환우는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우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곳이 베데스다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이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두 번째 표적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장면이 오늘부터 읽은 본문이에요. 그 이후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신의 이 38년 된 이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남의 탓만 해오며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남의 탓이었고, 그 다음에 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안식일날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따지고 묻자 겁이 났겠죠.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에 따지고 묻으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예수님 탓을 합니다. 자, 요동치는 그 물속에 빨리 못 들어가서 남의 탓을 했죠. 그리고는 안식일날 병고침을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는커녕 예수님을 탓하는 그를 보게 되죠. 오랜 병고에 시달려서인지 이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는 늘 가득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에게 와가지고 막 치조를 했잖아요.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누가 일을 했느냐? 안식일날. 자,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이제 흠을 잡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안식일 어겼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라고 박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며 예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질투가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베풀고 계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빨간 글씨 시기가 있었대요. 시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곁에 찾아가서 뭐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없을 때 그냥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묵묵히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앞에 빨간 글씨로 표기된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지인이 있어요. 잘하는 학교 친구가 있는데 별로 나랑 똑같이 공부한 것 같은데 나랑 성적이 지인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걔가 나 이번에 좀 열심히 해볼게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리고 별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시험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야. 자, 그 모습을 내가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가 정말 쉽게 승진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신대원을 나왔는데 누가 너무나 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 이거를 정말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규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친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내는 시기심과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실 일부러 안식일날, 주일날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이 마른 자라고 표현해요. 손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자, 이렇게 손이 마른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거기만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저 보시는 여인처럼 허리가 굽었어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저 여인을 안식일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가지고 고쳐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안식일날 이렇게 많은 병고침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데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깨시고 안식일을 안식일이 되도록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바움교회 주일 예배 나왔어요. 이 주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디에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두 군데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일곱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쉬라고 말씀하시지?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 진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하는데, 자, 일곱째 날 저렇게 너희들이 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도 쉬고 너희들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가서 그 안식을 어긴 자를 붙잡아가지고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저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쉼 없이 일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종이죠. 노예죠. 종과 노예 출신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언제 저 출애굽기 신명기가 써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430년 동안 파라오의 노예로서 그의 궁전을 짓는데 다 동원돼가지고 저렇게 노예 신분으로 종으로서 살았어요. 저들이 빨간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어디 놀러 갔을까요? 여름이라고 뭐 어디 바다 펜션에 휴가를 갔을까요? 전혀 가지 못했죠. 그들이 430년 동안 쉼없이 이 파라오의 왕궁을 세우며 노예로서 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라.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실 때도 7째 날은 쉬셨던 것처럼 너도 쉬고, 그리고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내 남종이나 여종도 쉬게 하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 기르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죽여야 한다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쉬게 되니까 온 사람들이 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안식은, 이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안식하라고 하셨을까? 왜 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얽매였던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날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날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날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아픈 것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날, 그날이 진짜 안식이고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보를 볼 때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어요. 우리가 쉼표가 없으면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우리 삶에도 쉼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의 진짜 제정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주님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묶였던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날을 쉬라고 했으니까 절대 일하지 말아라. 절대 일하지 말아라. 자, 참된 쉼이 주는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으면 그게 일일까?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을 들면 그게 일이 될까? 정말 이걸 가지고 논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투숙을 할 때 사바스,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토요일로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사바스가 되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은 뭐예요? 일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자, 그날은 호텔 투숙객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일이 될까봐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직원이 그날은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를 오토로 다 풀어놔요. 그리고 전층마다 다 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모든 순례자들이, 관광객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풀림은 없고 자유함은 없고 기쁨은 없고 그저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 날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일하면 안 된다는 그 형식에만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들려주느냐? 안식일에 대한 그 제정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의 제도를 깨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8년간 이 병자는 진짜 안식이 없었잖아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참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늦잠 자기 딱 좋은 이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교회 봉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셨습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우리는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죠. 이날이라도 세상에 묶인 자들이 새날을 맞이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증오에서 놓여가지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다투어서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예배 끝나자마자 너 끝나고 두고 보자,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정말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 중에 참된 안식을 누린 저에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저희 부부가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할 때 2001년도에 독일 현지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 자, 현지인 교회 가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좀 타이트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제 차가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자, 문을 열어서 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문을 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아니, 후진 중이었으니까 뒤로 밀려나겠죠. 자, 이 밀려나는 반동에 의해서 이 차문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열리겠죠. 더 열리면 옆에 있는 차하고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져서 이 제가 후진하는 사이에 이 차가 옆에 있는 문 가운데를 탁 단 거예요. 그리고서는 차가 더 뒤로 가니까 거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콕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거보다 더 깊이 좀 들어갔거든요. 자, 독일에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주일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저런 사고가 딱 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독일 사람들은 준법적 신이 굉장히 철두철미해가지고 누가 신호 위반하고 가잖아요. 뒤에 차가 바로 신고합니다. 누가 고성방가하고 있잖아요. 앞에 주민이 바로 신고 전화해요.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철두철미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해놓고 제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자, 가난한 유학생이고 저거 고치려면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예배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 갔다 와서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에 제가 어떤 쪽지도 남기지 않고 제가 이래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 독일 목사님의 설교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한 개도 안 들렸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것도 쪽지를 안 남기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남길까? 교인이겠지. 끝나고 가면 되지 않을까? 교인이 아니면 어떡하지? 차가 빠져나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하나도 말씀을 못 듣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인데,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축도 딱 끝나자마자 제일 빨리 나갔어요. 제일 빨리 나가자마자 메모부터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꽂아놨어요. 제 연락처를 넘겨놓고, 그리고 옆에서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다행히 그분이 같은 예배를 드린 성도더라고요. 뭐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잖아요, 독일 사람 어떤 사람인지. 칼 같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가 이렇게 뭐 엔슐디궁 막 하면서 이샥 움팔게 막 이러면서 막 못하는 독일어로 막 설명을 했더니 한참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딱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약간 중년의 어르신이었는데 어차피 오랜 차라서 뭐 이 정도 흠집은 괜찮다고. 자유함을 저에게, 얽매였던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분께 감사했고 정말 큰 은혜 입었구나. 정말 안식일 날 예배 전에 제가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얽매였던 것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제 짐에 어깨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이 날을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마음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되고, 내가 영적으로 방전됐던 것들이 재충전되어서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참된 쉼을 주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진로가 불투명한 자,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참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되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진로의 문제, 아버지 여전히 막혀있는 땅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은 풀어주시고 또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 돌리는 그 기쁨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신 주님, 예배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모두 다 풀림을 받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취함을 얻게 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날, 기쁜 날, 거룩한 날 할렐루야를 외치며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